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찬양대 오늘 또 좋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Happy Easter. 부활의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거 해피 이스터라고 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달에 황의경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한 분만 고개를 끄덕이는군요. 다. 그 설교에서 황 목사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행 중에 이교적인 배경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 영어의 이스터라는 말도 이교의 여신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에서 나왔다 그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그 설교를 듣고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부활주일부터 어떻게 인사를 하지? 해피 레저렉션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황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냥 해피 이스터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에서 왔다고 해도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여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수백 년 동안 부활한 날을 이스터라고 불러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터라는 말을 듣고 이교의 여신을 생각할 사람은 없지요. 또한 이스터라는 그 단어가 그 독일어 오스테른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물론 부지불식 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황 목사님의 설교의 요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는 것도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 종파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로 믿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그리고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도 우리 한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 교파가 있지요. 그 교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흔드는 주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지키는 일요일 예배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로마의 이교 전통을 그대로 받은 것이라고. 그러므로 지금 모든 교회가 다 배교하고 있다고 여기 진짜가 있다고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시키고는 그리고는 그 자신들의 교리를 내밀게 됩니다. 이것을 덥석 물었다가는 정말 온 가족이 고통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조심할 대상은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교적인 배경의 용어와 풍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 배어 들어온 이교들은 이미 수백 년 혹은 1000년도 넘는 과거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것에 과도한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와 풍습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고 예배하는지만 분명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하나를 붙들고 무슨 순교적인 열정을 갖고 돈을 쓰고 잡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 돈을 아프리카로 보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까. 그런데 그 작은 것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양 그렇게 씨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말의 담대라는 말은 이 쓸개가 크다 그런 얘기지요. 이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쓸개의 건강에서 그 사람의 용기와 담력과 결단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쓸개가 약해지면 소심해지고 그리고 주저주저하게 되고 두려움이 많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면 이렇게 경험해 보면 체질적으로 용기 있고 체질적으로 뭔가를 성큼성큼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체질적인 담대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은 분량뿐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담대함은 쓸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맨 먼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믿고 살아왔던 세계관 중에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부활이라는 믿음과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들이 이게 컴패터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후속적으로 이러한 믿음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이상 뭐가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항목들을 보고 어떻게 저런 걸 믿어? 저건 비합리적이야. 논리적이질 않아.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건 매우 비합리적인 느낌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나머지 후속적인 문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논리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논리를 위배하는 것 같지만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한다면 모르되 부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지금 이 세 가지의 후속적인, 그 외에도 더 많습니다만은 이런 중요한 믿음들을 수정해야만 됩니다. 수정할 뿐만 아니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목숨과는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몸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세 개의 항목들을 보면서도 도대체 이 과학시대에 어떻게 저런 얘기를 믿느냐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야만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예수 부활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대부분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천재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옵션은 그냥 무시하는 것뿐입니다. 못 들은 척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외면하는 것뿐이지요. 사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많지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붙들고 물어보면 정말 부활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이거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돌아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는 거지요. 외면하는 거지요. 들은 척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제대로 본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석이 있는 것이고, 부활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런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붙들고 왔던 믿음을 포기하는 것, 그거 매우 혼란스럽고요, 고통스럽고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엄연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과거에 믿던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맨 먼저 얘기된 것이 언제인가 좀 서치를 해보니까 주전 300년, 400년경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세계관으로 고친 사람들은 수백 년이 지날 때까지 없었습니다. 나중에 마젤란과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 항해를 하면서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지구가 정말 둥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된 것이지요. 지구가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역시 맨 처음에 밝혀졌을 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가장 결정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믿음들을 많이 바꾸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 나라 안에서 지금 우리 목숨과는 상관없는 이거보다 더 영원하고 큰 생명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삶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종의 시, 일종의 찬가를 쓰게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 아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그냥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왕권, 주권, 권력, 권세, 이렇게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괜히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 골로새는 지금 당시에 다른 그리스 로마 도시와도 마찬가지로 많은 신전이 있었고 수많은 신이 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시민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별을 따라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도 있었고 신비수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점을 치는 그런 영매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잡다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모든 자신의 과거의 신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안심이 안 돼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에 믿던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과거에 믿던 자신을 지도하던 점쟁이에게 가서 운명을 점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버린 신이 혹시 나에게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고,
당신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해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당신들이 아니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많은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과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를 상상하시나요?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골로새 교회는 기껏해야 10명, 20명 이 사람들이 어느 집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시에 있었던 다른 신전들과 비교할 때는 이건 말도 안 되게 초라한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오합지졸의 모임을 두고 당신들의 머리가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고, 그 주님의 몸이 당신들이라고, 그리고 당신들은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된 것이라고, 그걸 알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만일에 그 중에 부자도 있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바로 당신들이 영원하신 온 우주의 왕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믿어질 리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시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당신에게 화해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 그 작은 일이 온 우주의 주인에게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것이라고, 그걸 제발 좀 알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마음의 눈을 떠서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외형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주님께서 쓰시는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는 주님의 지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한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과거에 모셨던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분인데요. 그분이 한번 우리에게 당신 신혼 초의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분이 갓 결혼을 해서 아주 후미진 그런 시골 교회로 부임을 해 나갔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잘 자랐고 그리고 졸업 후에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생 없이 자라던 그런 도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새색 씨가 그 후미진 시골에 가서 그 제대로 된 시설도 없는 그런 시골 사택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한 달에 받는 사례비가 쌀 한 자루 정도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 새색 씨의 고생을 짐작할 만하지요. 사모님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나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수정을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구슬러서 이제 진정을 시켰다고 하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사모님이 너무 심하게 투정을 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자전거를 꺼내서 당신 여기 좀 타라고, 그래서 뒷자리에 싣고는 한참을 달려서 저 논밭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언덕에서 멈춥니다. 그곳에 앉자 사모님이 엉엉 울더라는 거지요. 한참 운 후에 이제 진정이 되자 목사님이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저 아래를 쳐다보라고 그러면서 말을 하십니다. 저 논밭 있잖아, 진작 말하지 못했는데 저거 다 우리 아버지 거요. 사모님이 무슨 말인가 하고 째려보는데 목사님이 저 아버지 말고 저 아버지. 그리고는 미안해, 고생시켜서. 근데 말은 맞잖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여기 나왔는데 하늘 아버지가 죽게 하겠어? 죽으면 뭐 하나님 품에 가면 되는 거고, 좀 더 견뎌줘. 저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요. 약간 사기성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말은 맞는 거 아닙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장애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지요.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변화시키셔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자 하시는 그 화해의 사역, 모든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회복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혹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해도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금요일 날 케냐에서 알샤밥이라고 하는 테러 집단에 의해서 기독교인 147명이 한자리에서 살해당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 대부분 청소년들인데요. 무슬림이냐 크리스찬이냐 물어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쏘아서 147명이나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 요즘에 이 계속된 이 극단적인 테러주의자들 생각하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참 걱정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 성금요일 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케냐의 성공회 대주교 아치비숍이 목회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시간 되면 그 목회서신을 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뭐 인터넷을 통해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일부 몇 대목만 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 학생들은 케냐인이라는 이유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살육은 우리의 조국과 믿음을 파괴하려는 악의 계획적인 폭력입니다. 하지만 이 성금요일에 우리는 악한 자가 행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몇 줄 내려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써 죽음은 파괴되었습니다. 무덤 문을 막았던 돌과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리사에서 죽임당한 이들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인과 파괴를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영광의 문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가장 참혹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게 만들고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일하게 만듭니다.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살육의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려고 하는 이 케냐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사고입니까? 장애입니까? 혹은 자녀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초월적인 힘이 여러분을 표적 삼아서 공격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악한 힘에게 결박당한 것 같습니까? 부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는 그 진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우리가 속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는 안전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원한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서 담대함을 얻으시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든든하고 안전하고 넉넉하고 충분하십니까? 이만하면 넉넉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디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안전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만의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의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몸으로 연합되어서 그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려는 그분의 회복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환상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의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그 영원한 나라를 품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인생의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